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대만 좀 문제가 있었지 사진은 다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기 전에 환자가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 느낌엔 그래요. 환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냐 하면 주사바늘을 꼽을 때가 환자가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이 링거 주사바늘 혈관 주사를 딱 놓는 그 시점부터 내가 병원에 왔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좀 간호사가 제 혈관을 잘 못 찾아서 제 혈관이 좀 지방이 많이 덮고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혈관을 잘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처럼 한 5번을 찔렀다 뺐다 해서 제가 박영민 집사님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몰라요. 주사 잘 놓으시거든요. 그러면서 환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젠 환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환자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다잡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순절은 특별히 사순절의 마지막 절정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고난주간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내 삶의 마음의 태도를 집중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문을 나누어 드렸는데, 이것은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화평가족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안내해 보시면 아침에 기도할 기도의 내용과 성경 말씀, 그리고 점심, 저녁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만들어서 배포할까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잡자는 거예요. 특히 아침과 저녁에 10계명과 팔복에 대한 내용들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읽고 그 밑에는 그 의미에 따라서 좀 해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 내려가면서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연결해야 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고난주간에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간단하게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만 특세 때 이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 아침, 점심, 저녁을 주님께 집중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다짐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 매일 기도문을 아침, 점심, 저녁 다 처음부터 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루에 한 번만, 아침이 됐건 점심이 됐건 저녁이 됐건 한 번씩만이라도 시작하시면서 그 횟수를 밀려나가시면 좋습니다. 나 또 이틀 넘어갔네.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기도문과 말씀을 읽는 것이 의미 있겠냐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을지 우리 화평성도들이 함께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불평불만하게 됐던 마라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인간적인 욕심과 내가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가를,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꺾이고 던져졌기에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던 그 사건이 바로 나무 하나를 꺾어서 던지는 일들로 인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고, 그 나무가 꺾여져서 던져진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석가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또한 꺾이고
던져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에서 구출돼서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에 이어지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와는 대조적으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장막을 친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거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구출의 감격이 채 가시지도 않아서 식순환에 시달리게 됨으로 인해 홍해를 건너기 직전 하나님을 원망한 두 번째,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고, 왜 괜히 애굽의 바로왕을 후집어 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 원망했던 것,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불평불만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쓴물을 달게 바꾸게 하셨죠. 여러분, 모세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거 봐. 저딴 식으로 하니 하나님 쟤들 구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질책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편없는 생각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자로서 청원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품어주고 감싸주고 중보기도 해줘야 될 사람들은 내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그들을 향한 기도는 언감생심이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모세처럼 품어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불평 사건을 시험대로 삼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마라의 불평 사건이 시험 때에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과정들이 그렇던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너희를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읽은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너를 무너지게 할 수 없고 낙심케 할 수 없고 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텐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유혹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시험한다는 것은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것,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험의 이유는 뭐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너희로 경외하여. 누굴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 경외라는 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지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가짐이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정하셔서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숙해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사도 바울의 고백, 바로 성화의 삶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임했어요.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지는 삶은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기뻐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토달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를 계속해서 묻는 자의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성숙해지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적이고 휘두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였으나 중간 지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리했던 관계들이 이제 새롭게 다시 하나 되고 한마음 되고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숨결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시점이 홍해바다의 기적으로 인한 찬양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들은 홍해 사건을 체험한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던 3일 전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환경이 번해서 갈증이 나고 육체가 피로해지니까 곧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던 겁니다. 원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도록 머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 좀 풀어서 얘기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원뜻을 좀 풀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며 불평을 쏟아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중얼중얼 할 때 뭘 얘기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입이 뭘 계속해서 머금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부터 노예로 살아갔던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될 풍요롭고 자유로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물조차도 온전히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을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그림과 내 그림을 맞춰나가는 작업들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내 그림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떼쓰면서 내 그림을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그러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평탄한 길을 걷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칠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받기 원한다고, 평탄하게 해달라고, 아무 문제 없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가 함께하냐, 그건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무를 연구하면서 그 지역에 자생하는 이 구루쿠드라고 하는 나무 열매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이 열매가 쓴물을 달게 만드는 어떤 성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효력이 갈증에 목이 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마실 물을 정수를 해서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곳에서 어떤 나무를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물이 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본문의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도구로 나뭇가지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무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그 나무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일에, 역사하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인내와 순종, 자기 부인의 힘을 기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나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더 진일보하기를 원하시기에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 지속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부정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의 모습을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공급받지 못해서 힘들고 지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를 쳐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원망하지 말게 하소서, 불평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상황 앞에 굴복하느냐 사이의 시험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나를 출애굽시키시고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시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순례의 길을 감당하는 동안에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의 여정에는 기쁨과 시련이 함께 교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쁨의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때에는 시련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일 길을 헤매도 물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니까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지친 백성들의 마음이 사흘 만에 마라의 쓴물보다 더 쓴 물로 변해버리게 된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세상에서의 삶이 평탄하기만 합니까?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불평불만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인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아멘이죠.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에는 오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련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시련을 주신 목적을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의 이유는 뭡니까? 내 입에 뭐가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어서 가질 수 있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은 유한하고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는 자신에게는 시련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닥치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될 수 있음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맸던 사흘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사흘처럼 부활을 기대할 수 없는 고난만 계속될 것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은 사흘이죠. 그 사흘이 힘들다고 원망하다가 쓴물이 되지 말고 회개와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회복하는 부활함으로 날마다 마실 수 있는 단물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생수 같은 삶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불만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쓴물로 바꿔내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들 많이 있죠. 교회에서는 내가 성공한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 내가 좀 뭔가를 많이 누리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덕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입니다.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나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피로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보듬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치유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아파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삼스럽지만 제가 말하지 못하는 한 10여일의 시간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수양관에서 좀 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음식점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남자가 말을 못하나 봐. 그래서 저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막 음식도 더 주고 막 치근하게 여긴 거죠. 그것도 또한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 못하는 상태에서 주일에 예배에 함께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현상이 있었어요. 집에 왔더니만 막내 아들한테 잘 있었어? 라고 그렇게 입모양으로 했더니만 얘는 저한테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저한테 잘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지도 말을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빨리 나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마음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공감해 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목사가 아프면, 은혜 떨어지게 아프면 어떻게 이런 생각보다도, 빨리 나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같이 말하지 않고 속삭이시는 그 모습에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능력이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뭔가 죄를 진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나도 같이 아파합니다. 나도 같이 눈물 흘립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될 때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시련이 함께 교차합니다. 기쁨이 올 때에는 좋지만 시련이 올 때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3일을 헤맨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찾았지만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써서 마시지 못한 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달게 해서 마실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의 삶 가운데에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에게 시련이나 슬픔은 없을 수 없죠. 왜냐하면 성도는 삶의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왔다가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아나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어려움이나 슬픔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 빈무덤을 통해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이나 슬픔 자체를 바라보거나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련 후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마라를 지나면, 마라에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큰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게 된 자리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의 현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집착하고 또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귀 기울이며 규례를 지킬 때 허락된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렌 버그라고 하는 분이 72세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규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시련 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엘림이 있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오늘의 시련의 시간들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시련을 겪을 때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시련 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위로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만이 시련과 어려움에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큰 환난이라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도 곧 다가오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시련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의 여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순례의 길입니다. 아직 쓴물 같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배우자나 자녀, 지체들로 인해서 힘겨울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순종하면 이렇게 12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주위 사람들이 곁에 장막을 치면서 거하고 싶어할 정도의 12물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 쓰디써서 아무도 마실 수 없는 쓴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던져지셨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 행할 계명을 명령하시죠. 이것이 쓴물인 우리를 단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함께 이 매일 기도문 함께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변화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그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는 쓴물의 상태가 아니라 단물의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청량감을 주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단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단물 되게 하시기 위해서 꺾이시고 던져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직도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단물되지 못한 자들이 아직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쓴물의 상태에서 단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꺾여지고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교회같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오늘 내가 던져져야 할 쓴물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서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살당한 것을 보고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능력도 경험하고 물샘과 종려나무가 가득한 엘림의 풍요로움도 맛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오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되죠. 오늘 본문 15장 끝나고 난 다음에 16장에서도 보시면 16장 시작하는 부분에서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공로를 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원수했냐고요. 은혜는 벌써 넘쳐나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쓴물의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오늘 목마르고 오늘 배고프고 오늘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원망하고 낭망하고 애굽이 더 좋았는데 차라리 종되었던 그 삶이 더 행복했는데 하는 썩어 빠진 생각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터진 웅덩이 같은 내 욕망에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쉽게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뭇가지가 던져진 것처럼 쓴물을 단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그 나뭇가지처럼 나무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꺾이고 던져짐으로 쓰디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